아까 그 강의 내용은 복음서와 하나님 복음서에 나타난 성교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기독교는 성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이 유성에 오신 선교사예요. 이런 표현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냥 학문적으로 생각해서 표현해서 하면은 이 지구라는 유성에 선교사로 오신 분, 제1의 선교사일 거예요. 진리가 육신을 입고 성육신해서 인간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진리 되신 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 죽음과 그분의 우리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또 진리의 열매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방인이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먼저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들 구별을 해가지고 선택적이고 우선순위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먼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만사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에게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또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육적으로는 결코 코리안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쓰는 마태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에게 주어지고 그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진리, 메시아, 구원자. 우리 지금 복음서에 나타난 진리를 공부하는데, 특별히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전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가르침,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양 음악의 음악가들이, 작곡가들이란 사람들, 여러 작곡가들 전부 메시아 곡이라든지 이 순환곡, 기독교 성경 내용이 그 작곡가들의 작곡이 많잖아요. 서양 음악가들, 작곡가들은. 사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교회가 이 땅에 있게 됐고, 이 서양이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거죠. 동양보다는요. 우리는 동양에 속하잖아요. 근데 복음서의 부활 이후의 교훈,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12제자를 기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재생산을 위한 프로그램, 지금도 재생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독교가 맡은 곳이 신학교예요. 신학교에 예수 제자를 기르는 거예요. 그들이 또 가르치는 거,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는 거, 가르치는 거.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우리 종교, 기독교라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한자 말로 줄인 말이지, 크리스찬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배우는 자들이잖아요. 예? 예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말씀에 거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 12제자를 기른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의 도, 제가 제자의 도를 강조해서 제자의 도라는 말을 하도 사람들이 많이 쓰길래 또 제자의 도가 중요해요. 칼빈에 의하면은 성화가 제자의 도예요. 제자의 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도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는 삶, 요거를 제자의 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요 삶이 죄 용서받고 칭의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일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제자의 도인데, 이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생성화, 중생성화는 같은 것으로 쓰는 거니까 매일같이 중생이 이루어지는 게 성화예요. 성화도. 그건 기독교 진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 두 가지예요. 의와 거룩은 달라요. 태양의 햇빛과 햇볕이 다른 것처럼. 햇볕은 햇빛이 아니에요. 햇볕은 열이고 햇빛은 밝음이야. 밝음과 열은 동시적으로 나와, 태양에서. 이 메타포는 칼빈이 쓴 거예요. 에? 분리되지만, 구별되지만은 빛과 열이 구별되는 것처럼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 진리,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왜 제자를 왜 길렀겠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의 복음을 그대로 제자들도 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교인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제자들이야, 제자.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배우는 삶에 거하는 거야. 러너. 제자란 말은 배우는 자, 따르는 자, 팔로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르고 배우는 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신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 속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게 신앙이야.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제자를 길렀습니다. 12제자 소수지만은 소수 안에 또 인너서클이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3명이 인너서클이에요. 12명 중에 또 3사람은 특별했어요. 인너서클이라 그러잖아. 내부 집단. 예수님 세제자. 예수님 사역에 제자를 기르는 거. 예수님 사역이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제자들을 길렀다는 거. 지금도 제자들을 길러야 돼요. 지금도 제도적으로 제자들을 기르는 곳이 신학교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교 선생님들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또 제자들이 있고 여러분도 지금 강의를 듣지만은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는 일, 그거 하기 위해서 듣는 거야. 왜 그걸 해야 되냐? 그거 하는 것만이 인간의 도리예요. 인간의 도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를 지금 소개하는데 제자를 기른 것, 부연 설명하느라 다른 말이 들어가지만 참고로 다 들어두시고 제자를 기른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여러분 사람을 소개할 때 그가 누구냐, 그가 무엇을 했느냐 두 가지에 관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성을 말하는 건 뭐예요? 성은 그가 누구냐를 말하는 거예요. 직업을 묻는 건 뭐예요? 그 무슨 성씨가 성씨면 어느 고향이 어디냐 이런 거 묻는 거는 그걸 뭘 알기 위해서?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를 또 물어요. 그 캐리어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 제자를 기른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없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제자를 기른 것, 이게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다.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은 행하려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야. 그대로 예수님 자신도 알았어. 이거 자신이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는 거 말씀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40년인가 40몇 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네가 헐고 3일 만에,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항상 육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때 영적인 의미의 깊이를 알아야 되는 거지,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읽지 못해. 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부활이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야? 부활이야.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 구약에 쓰겠잖아요. 구리 노뱀이 얘기할 때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 그거 이해했잖아요. 그 구리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 모세가 구리 노뱀을 세웠을 때 세워놔서 그거 쳐다본 사람은 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 뱀 독에서 구원받고 살아났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십자가. 그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메시아가 없으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의미가 없어요. 구약 성경이 아무리 길고 복잡하고 많아도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를 예수님이 설교 때 직접 인용하잖아요.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걸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거든. 요즘 말로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메시아라는 거를, 그리스도라는 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전부 다 종교 지도자야. 옛날은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 정교 분리가 안 될 때니까 다 정치에도 관계가 있고 지배계급이야. 그 시대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민족에게 지배계급이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비로소는 처음이란 뜻이에요. 처음부터, 처음으로 가르치시니,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그럼 요한복음 2장 4절 성경 구절 꽃대시 있는데 그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때가 이르렀다. 성경 구절 거기에 코테이션 있습니다. 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에게는 슬픈 사건이야. 왜? 예수님도 인간이셨고 제자들도 인간이잖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죽음이 슬픈 사건이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도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한 거야. 죽음만큼 진지한 게 뭐 있어, 인간에게.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지. 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또 없기 때문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을 아신 거야, 예수님이. 면류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걸 아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썼지만 결국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아니에요. 승리. 뭐에 대한 승리? 죽음의 권세에 대한 승리야. 사탄이 최종적으로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고 사탄에게 속하도록 하는 길들이게 하는데 써먹는 게 죽음이야. 죽음. 사탄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거. 근데 이 죽음의 세력의 공포에서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거야. 이 죽음의 공포.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죄의 권능, 파워,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본질로부터 죄의 죄의 능력, 구원, 죄의 권능으로부터, 그 다음에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구원받는 거, 그 공포에서 자유해지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들은 뭐 장례식에도 찬송 부르고, 어떻게 찬송이 나와 입에서 슬퍼 눈물 흘릴 때 왜 찬송을 불러면 비난하는, 그건 자기네 기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그 바울이 그걸 강조했잖아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바울이 그걸 설명을 해요. 사망 권세에 이기는 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이 부활 다 이 영적인 겁니다.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영적인 거예요. 몸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마지막 때. 그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렀다. 십자가는 했고 부활은 아까 말씀한 대로 영광의 승리야. 영광의 승리. 그거 골로새 2장 13절 1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코테이션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는 역사적인 예수, 지상의 예수님. 33년을 사시고 제자들 12를 택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예수,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이제는 생명의 주이시다. 부활하신 후에는 생명의 주가 됐어요. 부활 영광의 승리. 골로새 2장 13절 11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육체의 무할례는 뭐예요? 할례라는 건 아시죠? 설명 안 하겠어요. 할례, 우리 지금 기독교인의 세례와 같은 육체의 무할례로. 유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두 가지, 할례와 안식일 지키는 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이 율법 지키는 것 같은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안식일 날은 연기도 날 음식 취사도 할 수 없어요. 안고도 할 수 없어요. 안식일 날 안식일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례식만 가능해요. 다른 거 안고도 못해요. 걷는 것도 심리도 못 걷도록 규정되어 있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율법이 수없이 늘어나는 거야. 근데 무할례랑은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건 뭐야? 이방인들 그렇잖아. 이방인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의문이라는 것은 의식의 문장, 율법 사람 인변에 오를 이자 쓴 의문, 글자 문자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건 뭐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 증서를 도말행은 씻어 없애는 거야. 안고도 없는 거야. 이제 율법 글자 문자 율법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게, 죄에서 자유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서 자유케 하시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내용대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영광의 승리.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생명의 주이시다.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이야. 우리 주님은 이제 영광의 주. 왜? 승리하셨으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거는 그럼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 예수님 고난에 닮은 고난을 받는 거는 우리에게 복이 돼요. 축복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닮지 않은 고난은 그게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불행이 되는 거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닮은 고난이 있을지언정 예수님이 고난에 닮지 않은 고난은 없는 거예요. 왜? 삶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는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 삶에서
피하고 싶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그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짊어져야 돼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야. 죽음. 십자가 지지 않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는 영광의 주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 한번 또 인용, 성경 말씀 안 찾아보면 궁금하고 찾아보고 싶고 그래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이제 생명의 주이십니다. 왜? 부활한 후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라져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예, 증인. 부활의 증인.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일이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제자들은 따지고 깐깐하고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격을 많이 나타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한 후부터는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인데, 부활의 종교 아니야.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부활의 가르침, 생명의 가르침.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맨날 고난 당하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뭐냐면 서퍼링인데, 고난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담지 않은 고난이 달라요. 같은 고통이라도 고통이 다른 거예요. 고통을 크게 세 가지로 범주로 나누면 고난은 세 가지예요. 심판의 고통, 심판받는 고통. 죄 지으면 감옥 가야 돼요. 그게 심판의 고통이에요. 감옥 가는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 그 사람 한번 보고 싶어. 감옥은 고통이에요. 죄값을 받는 건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 심판의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 대속적 의를 위해서 선생님이 제자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속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대속적 고난이에요. 대속적 고난. 대속해 주시는 고난. 고통. 그 다음에 시련에 해당되는 연단적 고난. 훈련하기 위해서.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요. 그때는 불행하고 불리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을 지내고 보니까 그건 나한테 유익한 고통이었구나 하고 느껴지는 그런 고통. 연단적 고난. 우리 기독교인은 아마 그런 고난일 거예요. 대체로.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고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고통이 종류가 달라요. 아무 고난이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연단적 고난을 받는 거예요. 대속적 고난도 있겠죠. 선교사 살면서 희생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웃을 위해서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하신 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져. 제자들도 목숨을 버리면서 순교해가면서 이제 주를 증거하는 가운데 들어가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그다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가 너에게 주어졌으니 그건 한번 찾아보고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그 위대한 분부, 위대한 명령. 28장 18절 마태복음 하늘과 땅의 권세.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권세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얼마나 든든한 백이야 이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가는 거 1번이야. 가는 게 1번. 그다음 모든 족속, 모든 네이션,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제자 누구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제자, make disciple 하는 게 중요해요. disciple.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제자에게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일이에요. 티칭, 사역, 티칭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얼마나 든든한 말씀에, 선교사들이나 예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언제부터? 부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져. 요한복음 17장 2절. 이 선교 신학자가 성경 말씀을 어지간히 인용만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12제자도 포함되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을 썼잖아요.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영생, 영생이 뭐예요? 이거 성경대로 정의 내리면 돼. 하나님과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야. 영생, 영생은 문자로는 이터널 라이프로 표현하죠. 그리고 영생은 또 다른 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고하면 멸망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뭔지 표현하기, 문자 그대로 이터널 라이프인데 표현하기 어려워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근데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 여러분 영생의 기쁨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요즘에 저는 이 성경을 펴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읽으면서도 어지간히 신비함을 느끼고 점점점 더 그렇게 돼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좀 많이 못 읽었는 거에 대해서
지금 후회가 많아요. 더 많이 읽었으면. 그러니까 성경 생명을 주시는 권세, 영생,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서 생명을 줘요.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쓴 분이 누구예요? 요한 사도예요. 요한 사도. 사랑, 생명, 빛 이런 단어를 가장 많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도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뭐 둘이 닮은 점 많아요. 요한과 바울은 닮은 점이 많아요. 또 하나님 심판의 권세. 그럼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또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되신 파더후드, 하나님 아버지 되신,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고 심판주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 예수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기. 여러분, 삼일체 교리도 참 재밌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야.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로 계셨잖아요. 보혜사, 한자는 보호할 보자, 은혜해자, 스승사자, 보혜사인데 그 원문으로는 카운셀러야. 카운셀러 뭐예요?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야. 우리 말을 다 들어주는 거야.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카운셀러가 있으면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요. 상담해보면 사람은 알지만 카운셀러는 말을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입니다. 카운셀러가 말을 많이 하면은 내담자가 괜히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내담자는 와서 말하기 위해서 모든 말을 카운셀러한테 하면은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말한다는 거, 참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꺼내놓고 말한다는 거, 친구가 그걸 들어주잖아요. 친구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친구야. 우리의 친구야. 우리의 말을 다 들어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줘. 어? 그래서 여기서는 심판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어.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고 이제는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 이게 죽음과 부활이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를 알고 죽어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신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했어요. 그것도 동일시 원리를 보면 강도와 같이 돌아가셨다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구원이 영원이야. 영원히.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이라는 말에다 액센트를 두는 겁니다. 지금 액센트를 영원이라는 말에다 둡니다.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영원히 구원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제가 이 영원이라는 말 때문에 구원을 느껴봐요. 깨닫지 못해가 영원이라는 말을 깨닫지 못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 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성소에, 그러니까 옛날에 짐승들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경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히브리서 10장 말씀 10장 요거 여기 없다면 참고로 10장 11절인가 10장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인지 영원이라는 말, 영원한 대상,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 영원한 제사. 그래 17절도 한번 봐주세요.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원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한 속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자정하시고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져 가지고 너무너무 평안해져. 장로 신학대학 1학년 1학기 때인데 1학기 말 때인데 신학교 들어간 사람이 아직도 그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깨닫고 너무 기뻐서 저 상계동에 있는 서울공대와 서울물리대 학생들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매일 월요일만 되면은 가방 들고 성경책 넣어가지고 서울대 학생들 숲에 앉아서 성경 토론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전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서울물리대 영문과 나온 사람은 신학교 총장도 됐어요. 그 전도 받고. 그래서 전도 한두 사람 하는 것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큰 인물이 하나 있어요. 서울대 국문학과, 이름은 안 되겠어요. 본인들 위해서. 국문학과 나온 분은 지방의 어느 신학교 총장이 됐고, 또 영문과 나온 분은 서울중앙회 총장이 된 분이 있어요. 그때 전도하니까 서울대 영문과 출신 그 사람은 우리가 신학대학 가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입학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때부터 신학교 갈 거 결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훌륭한 사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 전도인지 뭔지는 모르죠.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같이 숲에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해요. 그때가 참 열정적이었는데 그때 만날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데모해가지고 체류탄 가스 터뜨리고 학생들은 몰려 나왔다 다시 학교 교정으로 되돌아가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건 딴 얘기고요. 영원히.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영원히 구하는. 그 죽음과 부활,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그거 부활 사건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거든. 의. 기독교는 믿음이 의예요. 믿음이 의가 되는 거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왜 선교사를 배워?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라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잖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듣거든. 들으면은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기면은 구원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이 누구란 걸 알게 돼.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이며 구주다라는 걸 알게 돼. 구주이면서 주는 달라. 구주는 영어로 세이버고 주는 롤드야.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 그걸 알게 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아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에서는 모든 영역을 다 맡겨야 돼요. 돈, 결혼, 학력, 모든 분야, 인간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에? 그걸 다 그리스도의 뜻에 맡기는 식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아까 말했더니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의 종이야. 주의 노예야. 예수님의 노예. 그 노예의식을 제일 잘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 우리 바울을 배워야 돼.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걸 많이 배워야 돼. 바울 서신이 얼마나 귀중해요. 로마서 특별히 공부해야 돼요. 왜? 어떤 학자가 비유로 그렇게 말했다. 모든 성경이 반지라면은 로마서는 그 반지 위에 올려놓은 보석과 같다. 그렇게 비유로 표현해. 로마서의 중요성을 표현한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롭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의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거야. 의와 거룩. 이게 핵심이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의와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아까 말했어요. 12제자 기르는 것과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이야. 왜? 그게 구원 사역이거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구원의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시기로 결심한 사람이야. 결단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했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구리 노뱀 이 얘기도 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뱀에 물려 뱀의 독에 의해서 죽을 병이 든 사람들 다 그 구리 노뱀을 쳐다보겠다. 그래서 요즘 그 의료기관에 무슨 표시에 구리 노뱀이 있잖아요. 그 상징으로 표시하는 거 봤죠, 여러분들? 그 성경의 뜻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야. 불쌍한 게 아니야. 우리 인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죽는 그 형틀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인간적으로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알아야 돼.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할 선생님의 은혜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참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도 좋은 선생님 만나고 심지어 대학원에서까지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까지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사는데, 이 살면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는 것도 행복 중에 하나예요. 마음속에 존경할 선생님이 있다는 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예?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생겨요? 부모, 어떤 사람 부모를 잘 만나는 거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 확실한 거는 선생님을 잘 만나는 거예요. 예? 인간의 능력이 형성되는데. 그 다음에 독서. 인간의 능력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요소지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라는 비유를 쓰잖아. 예수님 우리 친구 아니에요? 가장 좋은 관계, 친구. 그 다음에 세상에 주시고 만유의 후사. 히브리서 1장 2절. 후사라는 말이겠죠. 한자 말이 좀 어려워. 만유라는 건 만물. 만유는 온 세상의 우주 전체를 만유라 그러는 거야. 한자 말이라서 어려운데, 후사란 말도 좀 어려운 건데, 이게 후사,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그 성경, 궁극적으로 성경이에요.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성경. 선교도 성경에 기초한 거예요. 구원은 유일하게 성경에만 있어요. 예? 성경 말씀 읽지 않고는 구원 못 받아요. 누구든지. 성경 말씀 읽지 않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토론 좀 같이 해요. 그거 안 돼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말씀이고 아들로 말씀했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복음 1장에 했잖아요. 로고스가 말씀이고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로고스. 그 로고스로 만물이 지어졌어요. 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후사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대를 이을 사람, 만유를 가진 사람이야.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세계를 지으신 이 만유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것이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거 알기 위해서 영어 성경이나 또 원문 성경을 참고할 필요 있겠네. 만유의 후사, 이건 번역이 참 쉽지 않네요. 한자 말인데,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렇게 성경 번역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지금 성경 쉽게 번역한 젊은 세대들이 읽기 좋게 번역하고 번역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번역판이 많이 나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진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 왜? 성경은 원문이 있으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이 있고 또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문 성경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사가 또 뭐예요? 정사란 말은 정치 정자에다가 일사자인데, 정사, 거버먼트, 정부의 권력 뭐 이런 거, 정사 와 권세는 파워, 능력도 파워지. 권세, 오소리티, 권세와 능력,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그런 걸 받아야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는 거지. 만왕의 왕인데 아무 정사, 권세, 모든 정사,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없으면 만왕의 왕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에요.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야. 성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야. 하나님 뜻대로 된 거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야.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제가 쉽게 자꾸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해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 시편 2편 8절 요거 한번 구약 성경인데도 찾을 수 있어요? 이 시편 2편 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고 성경대로 사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근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게 있어요. 시편 2편 8편에 내게 구하라. 구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카라. 청구하라 이 말이에요. 청구. 내게 구하라. 내가 누구야? 내가 하나님. 열방이 뭐야? 우리 영어로 보면 네이션스, 나라들, 백성들. 이게 한자 말이야. 열방. 모든 나라들을 유업으로, 유업은 유산으로 쉽게 바꿔야 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누구야? 그리스도의 소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편에 말씀한 말이에요. 메시아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말이야. 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거야. 내 소유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땅 끝까지라는 말이 뭐야? 기독교에서 땅 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는 땅 끝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 당시는 세계관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성경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는 땅 끝이라는 말을 표현했지 지구가 둥근 것까지는 몰랐어요. 땅 끝까지 아주 멀리 땅 끝이 있는 건 아셨지.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그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끝으로 맥시멈. 땅 끝까지 이르러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러. 열방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너 소유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이거 시편 2편 8절이에요. 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이거 영어인데 위대한 커미션은 위탁, 위임, 맡기는 거, 위임하는 거.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이걸 그대로 번역할 땐 위대한 명령이라고 번역해요. 주로.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위대한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열방 모든 백성 모든 족속 그게 열방 시편 2편의 근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도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이블 스튜던트야.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구약 성경 그 성경이 자기의 간에서 말하는 걸로 아셨고 그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상고가 뭐야? 깊이 공부하는 거야. 깊이 있게 읽는 거야. 상고하거나 살펴보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하거니와 성경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성경이야.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뭐예요? 이거 제 강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아하 체험을 좀 해야 돼요. 아하 체험. 모르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아하 체험이란 건 모르는 걸 알 때 기쁨이 와서 아하 그러는 거야. 그게 아하 체험이야. 아하 익스피리언스를 해요. 예수님은 성경 말했어요. 성경을 언급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성경, 예수님 말씀한 성경은 모세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과 다윗의 글이야. 솔로몬은 그 대표가 안 돼. 다윗의 글, 시편과 그냥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다. 그 모세의 글, 구약 성경 모세오경, 예언자들 예언서, 시편, 그게 성경이야. 그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얻는 거야.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는데,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되어 증거하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야. 예? 뭐 성서가 위대한 책이니까 한 번쯤은 읽어야 되고 집에 한 권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읽어야 되는 거, 알아야 돼.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또 신약 성경이 형성된 거거든. 말이 다르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또 코멘트 할 필요가 있지만, 하여튼 인간의 말, 예수님이요, 이 허버트 케인이라는 이 성경학 저자는 자기 책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헬라어를 아셨을 거라고 전제해요. 왜 헬라어 성경을 읽으셨을 거로 전제하더라고. 왜냐면 그 70인역 셉투아진트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저 에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번역이 됐거든. 70인이. 근데 그게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렸어. 하도 외국 생활을 오래 여러 세대 하니까 본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를 잊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통해서 하려고 해가지고 70인의 성경 번역자들,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 그거를 셉투아진트라 그러고,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알렉산드리아가 헬라화된 도시의 애굽에서, 우리나라도 미국 문명을 받아들였던 것도, 그때도 에집트도 헬라 문명을 받아들여야 문명국가 취급을 받으니까 헬라 문명을 받아들여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 이름 자체도 헬라 알렉산드리아, 그걸 알렉산더 대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인데, 거기에서 도서관이, 큰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어요. 저는 세계 여행, 에집트 여행을 해가지고 그 도서관에 가봤는데, 거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70인역 번역이 BC 3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셉투아진트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헬라어 성경을 읽었을 거로 전제하더라고. 근데 예수님이 헬라어를 썼다는 말은 없어. 아람어를 쓰시고 히브리어를 쓰셨지, 예수님이. 엘리 나마 사막다니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 상에 예수님이 몇 마디 하신 말씀들 전부 다 아람어 내지 히브리어 이런 말씀 있는데 헬라어는 모르죠. 근데 그 십자가에 그 왕이라는 팻말을 쓴 게 이제 헬라어도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이 이미 3세기에 BC 3세기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헬라어 성경이 번역됐으니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거든. 그리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가 놀라운 거고,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게 놀라운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란 나라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학자들, 철학자들이 나오고 지식의 국가 아니에요. 지성의 국가, 철학의 국가, 지성을 가장 높은 것으로 숭상하던 나라 아니에요. 철학의 본고장 그리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종교에서는 아주 열등해. 예? 그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예?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 숫자만큼 이상으로 그 신들이 더 부정해.
더 부도덕한 신들이야. 그런 신화 이 얘기만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그때는 기독교가 아니지, 유대교 구약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 예수님 오시기 전 종교, 그것이 받아들였어. 왜?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순결했거든. 가정이 순결하고 결혼의 정숙함, 그런 것이 지켜졌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 10계명에 의해서 가르쳐졌고 지켜졌고, 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지.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성서가 헬라어로 번역되고, 그래서 결국은 헬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 헬라와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세계화.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야. 우주적인 종교야. 보편적인 종교야. 그냥 어디 한 그룹 간디는 영원한 인도인이고, 공자는 영원한 중국인이고, 소크라테스는 영원한 히랍 사람이고, 이런 식이 아니야.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적인 구세주 세이버이면서 그리스도야.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과, 그리스도는 주야. 주는 뭐야? 주의 주인이라는 말의 상대적인 말이 뭐죠? 종이야. 종이 뭐야? 종은 자기 뜻이 없어. 옛날에 종은 물건처럼 취급됐고 매매하고, 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재산으로 취급했거든. 그런데 그런 종의 개념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달라지죠. 우리는 사랑의 종, 자유하는 율법의 종, 그리스도의 율법, 사랑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 종의 개념, 노예 개념은 똑같아.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자유가 주어져. 그런데 다른 것의 종은 자유가 없죠. 종이라는 신분을 좋아해요? 우리 가문에도 보면 족보를 보니까 족보에 종에 대한 성씨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나도 내가 족보를 보면서 기분 나빠했어요. 이거 왜 써놨냐면서, 그 다 성씨 똑같지. 어떤 성씨는 노예 성씨로 기록이 돼 있고, 그게 조선시대 때 성리학 시대 때 유교가 만든 노예제도 아니에요. 조선시대도 노예제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말하면 이상한데, 저의 조상 되신 분이 굉장히 성리학자이면서도 양명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양명학은 이미 서양 천주교를 받아 중국의 후기 유학으로서 천주교 사상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장수들이 다 천주교인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이미 천주교인. 천주교가 중국에도 전파되고, 경교라는 그 빛의 종교라는 종교로 천주교 내지 기독교 이단 종파가 중국에 많이 전파돼 있어서, 기독교 양명왕순이라는 사람이 양명학을 만들었는데, 유교를 비판하면서 만민 평등 사상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종교가 말하는데 계급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리학은 계급 사상이 산업공상 수직 이동이야. 계급이 선비가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농부, 그 다음에 공장장이, 그 다음 맨 아래가 장사하는 사람. 이 장사하는 사람을 제일 천하게 여기겠어. 지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장사하는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삼성이 우리나라 하나 있는데, 이렇게 위대한 나라인데 삼성이 5개 있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외국 여행을 하면 불란서 파리를 가도 그러고, 뭐 어디 유럽에 어디든지 가도 제일 좋은 장소에 선전 간판이 삼성이 붙어 있어.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모르고 삼성을 먼저 알았어요. 우리 코리아를 모르고 삼성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선전했어요.
돈 많이 버는 거 이윤을 남기고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재생산하는 그 시스템이 자본주의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늘 찬성해. 자본주의 이론을 좋아해. 왜? 기독교가 관계 있어요. 근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자고 공산주의자들이지 이제. 아니 부자 동네에 이거 강의하다 딴소리 좀 흘러가는데 미안합니다만 부자 동네 한 동네가 50집이 모여 사는 동네 부자가 한 집 있는 게 좋아요? 5집 있는 게 좋아요? 5집 있는 게 좋잖아. 돌 때도 초대받을 수 있고 뭐 결혼식에도 초대받을 수 있고 생일 때도 초대받을 수 있고 같이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부자가 많으면 좋잖아. 삼성이 우리나라의 삼성을 내가 말하는 건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지 삼성은 뭐 특별한 기업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삼성이든 뭐 누구든지 기업하는 분들 존경해야 돼요. 기업하는 분들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하는 분들이 군수물품 팔아가지고 수입을 얼마나 올리고 있습니까? 돈 외화를 벌어들입니까? 국부 아니야 국부. 국부를 만드는 사람들. 근데 기업하는 사람은 욕하고 반대하고 이상한 식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지금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어디 말하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열방을. 참 나는 그거 알고 내가 놀랬는데 아까 얘기하던 거 그 중국이나 이런 데도 이미 저 서해 유성룡 서해 선생 또 내가 유관인데 그 말하면 안 되겠다 안 하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트여야 돼 깨어야 돼. 캐캐 묵은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 고집 부리면 안 돼.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일본이 그 이상해. 아까 헬라가 종교적으로 유치하다는 거 그 얘기하다 그래요. 종교적으로 유치해. 만약 신들 그 신화를 믿고 이랬는데 나중에 기독교 받아들였지만은 그래 첫째는 유대인이요 뭐 저 바울이 전도의 프로그램을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해요. 예? 헬라인으로다 뭐 이런 말씀. 헬라인이 중요해요. 헬라인이 예수 믿는 거. 그런데 일본도 지금 그래. 일본도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한 나라지만은 미신 종교가 8,000개래. 8,000개. 일본의 미신 종교 숫자가. 그럼 종교적으로 아주 유치원생이지. 거기 되면 한국은 얼마나 감사해야 돼. 교회가 인구의 25%가 크리스찬이니까. 나는요 시진핑 중국 다스리는 거 불만 없어요. 만약에 기독교만 공인한다 그러면 또 김정은이가 북한 다스리는 거 기독교만 공인한다 그러면 오케이. 기독교는 변화를 시켜요. 변화를. 내가 중국의 교수들 만나니까 중국의 목사님들을 봉급을 공산당이 준대. 자기네 입으로 그렇게 말하더라고. 신학교 교수이고 목사인 사람이 뭐 커피 타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중국의 목사 봉급 급료를 사례금을 목사 사례금이라 그러지. 오너라리움에 셀러리하고 오너라리움은 달라요. 목사가 받는 급료는 오너라리움이야. 사례금 우리말 번역하면 사례금 오너라리움이고 급료는 셀러리야. 근데 목사는 셀러리가 아니야. 근데 그 오너라리움 급료를 공산당이 준대. 중국에.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아니올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한 분부는 온 우주적이고 온 만방 all nations 이 지구상에 나라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all nations야. 저는 요즘에 자꾸
그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면서 돈을 도와주는 그런 기독교 단체가 세계적으로 있는데, 아프리카가 빨리 현대화되고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인간의 비극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빈곤의 저주라 그래. 그걸 빈곤은 정말로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다 줘요. 빈곤. 하나님은 우리를 빈곤의 저. 그다음 또 하나 있어. 반대로 풍요의 저주도 있어. 풍요의 저주. 풍요의 저주. 고려대학교 이모 교수,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을 자꾸 싫어하시는 말을 자꾸 하더라고. 근데 악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래. 악의 꽃이. 근데 아직 그건 뭔 말인지 몰랐어. 그 교수님, 고려대학 교수인데, 악의 꽃이 뭐지? 악의 꽃이 뭐지? 자꾸 내가 생각을 알았는데, 그게 물질 문명.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거를 그것만 하면 안 된다, 이 뜻인 것 같아. 그냥 싫어하시더라고. 근데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 줬잖아요. 새마을 운동으로. 이 새마을 운동이 요즘에 국제적으로 수출되더라고. 물질적으로도 온전하고 영적으로도 온전해. 인간의 구원은 토탈리한 거야. 토탈리.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잖아. 영적인 것만 주장하시지 않은 거야. 다 홀섬한 거야. 인간 존재는 홀섬해야 돼. 홀섬. 전체가 건전해야 되는, 전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인간 영과 육과 혼, 영육혼, 인간 전 존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시작은 영혼 구원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위정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나쁜 위정자들이야. 지구상에 그런 위정자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나쁜 정치 지도자 중에 지도자야.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전 잘 모르지만은, 이건 강의하다 보니 이게 나왔는데, 우주적이다. 열방이다.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이야. 유업. 하나님이 주셨어. 열방을 유업으로 줘.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게 10편, 2편, 8편 말씀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 그대로 성경대로 사신 거야. 성경대로 예수님이 열방의 유업을 얻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레이트 커미션, 요거는 마태복음은 28장 18절 20절에 있었고, 이게 소위 위대한 분부, 위대한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가복음에는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16장 15, 그게 마가복음에서는 그레이트 커미션이야. 그다음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거 누가복음에 있는 그레이트 커미션이야. 복음서에 다 있어.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위대한 분부는 다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 그 뜻은 다 똑같고, 사도행전 1장 8절 5차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상이한 표현이 아닙니다. 상이한 표현이 아니고, 이걸 다 우리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래요. 위대한 분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위대한 분부,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위임, 위대한 명령, 위대한 부탁, 위대한 분부, 뭐 어떻게 번역해도 좋아요. 그레이트 커미션.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거를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내가 너희를, 이거 고태잖아,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6차례.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위대한 부탁, 위대한 분부, 위대한 명령. 그게 뭐예요? 증인이 되라. 선교하라는 거. 선교. 선교가 그레이트 커미션의 내용이야. 선교. 이쯤 되면은 선교 신학이 중요하고 선교가 왜 중요하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선교의 종교입니다. 선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유대교인들은 선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그냥 후기 이사야서 예언서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그 선교를 해외 선교나 이것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septuagin트 성경 번역 같은 걸 통해서도 여러 민족이 기독교나 유대교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선교는 영어로 표현해서 그거를 뭐냐면은 아이고 잊어버렸네.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우리말로 하면은 저기 구심적이야. 구심적이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원심적이야. 막 퍼져나가는 만방으로 향해서 퍼져나가는 구조고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가기를 원해요. 지금 이슬람이 그런 체제야. 그래서 이슬람들은 메카를 방문해서 메카에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압사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 생활할 때 우리 집에서 가사 도우미 하는 분이 월급을 모아가지고 메카에 가겠대. 메카에. 꿈도 야무지지. 예? 그렇게 그 메카에 가는 것이 소원이고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보는 게 그래서 소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 구심적이지. 구심적.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구약시대 때 포로 이후 시작 성경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만방에 흩어져서 가는 여러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 이후 이제 우리 기독교 선교예요. 선교. 기독교는 선교의 사명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후, 여러분 그걸 오순절 그래서 우리나라 오순절 교회가 있잖아요. 오순절이 뭐예요?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 언제 했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걸 50일이라 그래. 그래서 그 10일 만에 승천하신 10일 만에 성령 강림절 됐기 때문에 그걸 오순절 교회, 성령 강림 강조하는 교회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까지 했고 위대한 명령은 예수님의 교훈의 일부분이다.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위대한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교훈의 일부분이다. 위대한 명령이 뭐냐면 5군데 나타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 위대한 분부는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기독교는 선교가 사명이고 선교의 종교야. 선교를 빼고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독교의 본질에 가까워 선교가. 예수님 자신도 이 지구라는 유성에 오신 선교사, 미셔너리, 선교사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고 인간들이 쉽게 표현하는 말로 지금 표현하는 거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예수님 자신도 선교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냥 티칭, 그다음에 프리칭, 힐링 이거 외워야 돼. 마태복음 4장 23절에 티칭 가르치는 거, 그다음 힐링 고치시는 거, 그다음 프리칭 설교하시는 거. 예수님의 사역 그거 살아 계실 때 다니시면서 한 사역입니다. 이제 시간이 종료되는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잘 계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쁘게 만납시다. 감사합니다.